누가복음 강의 82번째 시간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로 제목으로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부분을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너희들도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다 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또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굳게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3번째 부인하자마자 닭이 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베드로는 호언장담하고 자기는 안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평상시에 아마도 모든 제자들보다 자기의 믿음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나는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아마 이런 배경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볼 때 이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는요 정말 명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귀한 약속도 받았습니다. 이제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와 다른 사람은 믿음이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또 이러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원래는 시몬이잖아요.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들으심, 응답 이런 뜻도 있는데 광야, 사막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베드로, 게바, 반석으로 바꿔줍니다. 자기가 부족한 존재인데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바꿔주시면서 칭찬해 주시니까 자기가 정말 반석처럼 굳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실 베드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왜 통곡하죠? 자기가 맹세한 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나도 내 능력으로 나의 말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존재구나.
내가 인간적으로 또 주님을 배신했구나. 그러한 것들이 모두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겁니다. 생각한 대로 안 돼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생각하면 나는 이런 거를 꼭 한다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혹시 그러한 일들이 안 됨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이 3번 부인한 사건이 베드로 인생의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 인생에서 오늘 이 사건이 끝이었다면 그는 가룟 유다와 똑같은 반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세컨 찬스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실패가 끝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실패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해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가지 이유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실패로 인해서 연약함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도 축복입니다. 병들었다가 나은 사람, 망했다가 살아난 사람, 인생에 나락까지 떨어졌다가 살아남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전부 새로운 인생관을 갖게 됩니다. 사람은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야 울고 부모를 찾는 것처럼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달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원래 기도하던 사람 아닙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도 졸다가 잠자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실패로 인해서 연약함을 깨닫게 되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가 축복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부인하는 그러한 사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러분, 딱 3번째 부인했는데 닭이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쪽에 붙들려 있다가 고개를 베드로 쪽으로 딱 했는데 베드로는 불가에서 예수님을 등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앉아 있는 거거든요. 서로 눈동자가 마주친 겁니다. 아, 이거 참 난감하죠. 그런데 주님의 그 눈빛이 경멸의 눈빛이었을까요? 저주의 눈빛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는데요. 불쌍히 여기는 눈빛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하지만 예수님은 너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괜찮아 내가 다 이해한다 이러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연약함을 깨닫게 되면요 이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나도 용서받았는데 남을 어떻게 우리가 정죄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전에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는 마가를 잘 압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따라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도망쳐 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대단히 크게 싸웁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배신자는 안 된다. 근데요, 이 마가를 누가 거둬주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마가를 거두어 줍니다. 물론 마가는 바나바와 또 전도 여행도 갔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가를 데리고 자기의 그 사역의 파트너로 그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의 실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복음서는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학문적으로 연구해 보면 거기에는 계속 누구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냐면 투영되어 있냐면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실패한 사람이지만 자기와 같이 실패한 마가를 세우고 결국은 마가로 하여금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복음서를 쓰게 만듭니다. 나아가서 훗날에는 바울도 마가를 찾습니다. 마가를 나에게 보내달라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됩니다. 인생 너무 성공만 해도 그 인생은 문제가 있습니다. 남을 몰라요.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예. 좌절하게 만들고 좀 떨어져 봐야 이게 인생이 만만치 않은데 이런 걸 깨닫게 될 텐데. 자, 세 번째, 실패로 연약함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강해지기 때문에 실패가 축복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맛보기 전까지는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도 실패를 통해서 자신이 가장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어떻게 약할 때 강함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해진다는 것은 실패를 통해서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때 우리는 비로소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연약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강해지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39편 4절에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연약함을 알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가 됩니다.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안 돼요. 아무리 어려운 곳에서 발버둥을 쳐도 그때 안 되는 거예요. 실패, 약함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한 긍정을 말합니다. 성경은요, 실패자들의 책이라고 말씀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말씀에 순종하는 데 성공한 인물들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의 인생 최대의 실수를 하죠. 연약함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린 계집종의 그 질문에도 예수를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며 맹세했던 그러한 인생입니다. 우리도 그와 다를 바 없습니다. 너무나 부족하죠.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나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연약한 그때가 강함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투르키에 지금 지진 상황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각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이번 주에 있을 우리 4주년 감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